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 때의 말씀은 바로 28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바로 주제가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제로 전할 때에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실제는요, 바로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출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치유에서부터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때의 귀신들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라고 먼저 시작됩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출발점이 무엇이었냐? 바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가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 지역에 정말 기도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요, 그 지역이 다릅니다. 이미 우리가 어떤 집회나 예전에 보면 정말 방문 지역이나 어떤 나라들을 방문할 때 보면 우리가 호텔이든 아니면은 그 어떤 숙소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잠을 자게 되면 알게 되는 거죠. 그 집의 숙소에 우리가 잠을 잠으로 인해서 그곳에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그 지역의 형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기도하는 자들이 그곳에 가서 그래서 그곳에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대적하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그곳에 정말 우리가 있을 동안에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가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가든 어떤 집을 가든 어떤 나라를 가든 정말로 그곳에 들어가면 그 가정에 어떤 것을 우리가 정말 있는지, 주님이 그곳에 정말로 주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곳인지, 아니면 그 마귀들의 영, 더러운 귀신들로 그렇게 묶어놓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먼저 치유가 일어나게끔 하신 거예요. 그 땅에서 누르고 있고 그 땅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그 땅에서 사람을 질병으로 고통받게 하고 있고 그 아프게 정말로 그 병들어 있는 자들을 먼저 자들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들이 옴으로 말미암아 말 못하고 귀신들로 눈 멀고 한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사실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서 그들이 화들짝 놀라서 이제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치유되는 것들을 목격하면서 이것은 누구나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놀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표라 그랬죠. 그들에게는 최고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의 출발들로 우리에게 알고 있었던 관점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들로 이 시간 가운데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그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의 그 중심지로서 그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귀신들을 쫓아낸 그 이적을 그 모욕한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답변이 22절부터 이제 37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침으로 해서 영광스럽게 사단을 정복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리가 다 놀라고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면서 하들짝 놀라고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무리들을 보게 되었는데, 근데 2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라고 말을 해요.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로 온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의 그 치유가 이들에게는 귀신 들린 자 바로 바알세불이라는 그런
황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바알세불이란 뜻은 무엇이냐? 바로 바리새인은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의 왕이에요. 바알세불에게서 왔다고 보았습니다. 좀 구약에는 바알의 신이 따로 있었죠. 우상에게 절하했었죠. 그래서 구약에서 바알세불은요, 세불이란 뜻은 바로 썩은 고깃대에 모여드는 파리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자주 귀신의 왕으로 표현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사단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는 예수님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삼위적인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행동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을 알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은 이 양들에게 목자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리새인적인 것들은 바로 오늘날의 종교주의가 그렇고 종교주의 지도자들 또 율법주의자들 그 인본주의자들 그렇게 정말로 지금 얼마나 많은 그런 대체신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리새인적으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게 하고 모독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것을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양약이 되고 여러분 가운데 좋은 정말로 지금 말씀들로 풀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먼저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부터 하나님이 오시면 제거된다는 사실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그들은 여전히 우상에 찌들려 있었고 여전히 귀신에게 묶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로 온 열매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보내주신 그런 의의 열매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악의 열매, 그것은 육신의 열매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황폐해져도 어떤 것도 거기에서 치유가 되지 않고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렇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그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그것을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28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은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든 모든 어둠이 결박되고 모든 어둠이 악한 영은 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 안에 정말로 임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빛을 발하는 자로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그 어둠이 흑암이 다 떠나가는 역사. 그래서 그 모든 귀신에게
그런 어떤 사단에게 매여 있던 자들이 다 자유케 되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정말 그 복음이 생명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이라. 우리가 그 어둠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서는 절대로 그곳에 빛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요. 우리는 이미 빛이기 때문에 그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출발점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정말로 귀신들을 쫓아냈지만 그 이적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그 이적들을 모욕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확신을 주었죠.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흑암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귀신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 이것은 정말로 그 어둠이 있다라는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실체를 보고 드러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눈도 보이지 않았던 눈이 떠여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들리지 않았던 귀가 들리게 되고 그렇게 사단은요 벙어리를 만들고 눈을 못 보게 하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영이신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정말 복음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말씀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버리게 되는 거죠.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게 바로 바리새인적인 거고 바로 율법주의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였고 그것이 바로 인본적이고 그렇게 자기 그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말한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교만해져 있는 것이죠. 그 모습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풀어주고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지금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 안에 강한 것을 먼저, 악한 것을 먼저 제거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이렇게 왜곡되게 말을 해요.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알아들어요. 다른 말을 해요.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경을 보고서도 왜곡되고 자기의 관점으로 귀신의 바알세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성령의 비추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알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께서 아버지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아는 지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 지식으로, 그 지혜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다시 베드로가 그렇게 비춰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 우리는 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 살면은요. 그런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반대적으로 육신으로 자꾸만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라니까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자들이었고 정말 많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그랬던 자들이었어요. 얼마나 열심이었고 얼마나 말씀들도 달달달 외웠고 그렇게 학식이 박식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따라가지 못해요. 그분들의 그런 율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거는요. 우리가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그분들의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직접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오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 나타나고 정말로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도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그런 대적자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1조 모든 봉헌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죠. 성교비, 교제비 얼마나 그런 거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타날 때 그들의 행동은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다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의 정말 아까 우리가 사랑을 찬양을 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 정말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정말 우리를 눈멀게 하고 벙어리가 되게 했고 정말 길을 막게 했던 그런 정말 그 마귀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그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정말 주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복된 그 삶을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31절부터 보면 말씀이 우리가 이제는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혀로 범하는 죄들 가운데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가장 사악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혀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강한 정말로 경고입니다. 강력한 경고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말씀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정말로 누구든지 하나님이 말로써 인자를 거역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포도나무의 정말 열매를 나타난다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어떤 나무가 다른 나무가 대체할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어떻게 사과나무가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과가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들 바리새인들에게 너무나 무서운 말을 했어요. 어떤 말씀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늘 사사건건이 예수님을 계속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사사건건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치유와 회복과 그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죽일까 하고 모의하고 있고 정말 그들은 계속해서 대들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면서 34절 말씀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이미 가득한 것이 뭐였어요? 악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악한 생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와서 친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왔어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차라리 너희들이 벙어리였으면 차라리 못 듣는 자였으면 좋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정작 못 듣고 못 보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게 열어진 거예요. 차라리 내가 병들었고 차라리 내가 아프면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고쳐주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이 고백이 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차라리 네가 몰랐고 차라리 믿지 않았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열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알고 자부하고 있었던 내가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거만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도 그것은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 잘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듣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옳고 그름은요. 이 땅에서의 옳고 그름은요. 하나님이 임했을 때 그 모든 가정에 임하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못 박아야지만이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요. 우리가 율법으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러고 난 뒤에 뭐예요? 내 삶의 실제의 실천이 없고 말씀의 실제가 없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도 정말로 못 알아듣는 그들에게는 정죄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으로 끝난 그냥 자기가 믿는 의롭다함을 내가 말씀을 그냥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 율법적인 것만이 이론적인 것만으로 끝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실제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말씀에 어떤 것도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의 사람이 와서 그 능력을 나타내면 대적하는 거예요. 그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은 쫓아낼까? 어떻게 하면 그들 죽일까? 하고 모의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에 여러분이 속지 않기를 축복해요.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사단 마귀에게 자기 자신에게 속아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미 이전 것이 지나고 새 것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이 눌려있고 묶여있고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처음에는 정말로 주님을 만나서 너무 기뻤고 너무 즐거웠지만 내가 말씀으로 자라지 않으면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육신은 공격이 들어와요. 그래서 더 큰 걸로 더 많은 것들로 강한 것들로 계속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후에 그 말씀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지 여러분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성령의 전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거룩한 삶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 안에 악한 자가 들어와서 더럽고 추하게 정말 살아가야 되는 건가? 육신으로 그냥 이전에 살았던 그대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요,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유업으로 이제 유업을 받을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의 그 것과 삶이 완전 다르다는 것이에요. 아직 여전히 똑같이 내가 변화된 것이 없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주님께 묻고 정말 주님께 울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었고 내가 뭐가 잘못되는지를 하나님께 비침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땐 때를 써서라도 정말 하나님 알기를 구하셔야 돼요. 똑같이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악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사는 뭐예요? 물으면 죽이던 거예요. 독사는 왜 독사의 표현을 했을까요?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다른 자까지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그냥 육신으로 살게끔 자기가 사람만큼 한계를 그어서 거기까지 자기가 가르치고 거기까지 말하고 다른 자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더 알고 싶어 해도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거기까지만 알면 된다고 그러고 거기 가면 큰일 난다고 그러고 오히려 성령의 사람을 더 해방하고 성령의 사람들을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욕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정말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자기만 바라보도록 그것에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또 다른 악한 자를 만든 것이에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오늘날 예전에 믿었던 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요 정말 무서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대는 그냥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광야에 그 40년 돌아왔던 1세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정말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가운데 오셨고 복음의 생명의 문이 열어졌다고요.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문이 열어졌다고요. 이전에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나를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먼저 예수님이 실천을 해주셨고 먼저 그 실행을 보여주셨어요. 이 중요할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보여주시면서 그 관계, 육신의 관계에 있는 부모와 그 자매들을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가 먼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가족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사건들과 이 삶들을 우리가 정말로 조명받아 보면 성령으로 조명받아 보시면 정말로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비열한 자들인지 몰라요. 정말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어떤 모임, 집회를 하든 어떤 모임을 하든 뭐를 하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어떤 연합적인 부분들에서든 그런 단체든 그렇게 모임을 갖다 보면요. 별의별 일들 다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겪지 않고서는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겪은 자들은 알 거예요. 다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요.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보여지게 되고 바리새인적인 영들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저 율법주의자들이 뭔지 인본주의자들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말씀들이 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자리에 있게 되고 우리가 말을 조심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곳에 속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 정말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혀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 해방죄가 얼마나 정말 그 사악한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답변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제 십자가를 보여주게 하는 것이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에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피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우리가 눌린 자는 더 눌리게 되고 더 묶인 자는 더 묶이게 되고 더 완악한 자는 더 완악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채워가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가 그 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의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풀어나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날마다 삶의 실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은 정말로 성령의 그 마귀를 쫓아내시게 하신 것을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라고 비난한 그 악의 찬 태도가 바로 성령의 해방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자들에게 더 악한 것들이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그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는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그들은 요나의 그 말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들, 성령께서 인도하는 자들을 듣고 우리가 변화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회개의 영에 임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나부터 먼저 회개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먼저 강한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고 떠나가게 하고 내 안에 걸 다 이제 깨끗하게 우리가 되었을 때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가 계속해서 풀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거룩해짐으로 계속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이제 떠났어요. 내 안에 이제 청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됐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또 내가 안주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더 사랑하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계속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그 사단이 들어갈 데가 없어서 그 귀신들이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온대요. 내 집인데 하고 들어온대요. 근데 청소되고 깨끗해졌어. 깨끗해졌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혼자서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는 그냥 가장 악한 영들을 더 악한 영들을 데리고 자기 친구들 데리고 더러운 영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이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딱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딱 무장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라 하기 때문에. 딱 정체성을 보게 되는데 정체를 알게 되는데 마귀의 정체를 딱 보는데 어떻게 거기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전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들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거 보수되고 청소되고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수리되는데도 불구하고 45절에 이에 가서 수리된 것도 보고 청소된 것을 봤어요. 깨끗해졌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누가 있는지를 늘 점검받아야 돼요.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계시는 거.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내신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부활하셨어요. 새 생명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육신의 그 오명으로 여러분 그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가 된 그 몸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부여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실제가 이제는 우리가 깨끗해졌다고 아무것도 안 채우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계속 채워나가야 돼. 하나님의 것으로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얼마나 더 큰 7귀신을 데려갔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려고 얼마나 7가지 영이 왔으니 얼마나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고 얼마나 많은 것도 속삭이고 수군수군대고 하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하니까 이전에는 그냥 하나만 있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나중에 7명이 들어오게 되니까 별의별 걸로 다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전에 없었던 거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잊지 않게 되면 우리가 그런 미혹의 속임에 그런 속삭임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왜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는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더욱더 사단은 더 악한 영들이 더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더욱더 사단들은 믿는 자들에게 공격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저 있어야지만이 이 말씀들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하고 우리가 말해주면서 그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걸 계속해서 건면해주고 계속해서 옆에서 정말로 인도해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함이 정말로 그가 무장될 때까지 이제 강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무장될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그거를 계속해서 대적해주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혼자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지금 정말로 내가 더 나중 형편이 더 전보다 더 심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주님께 나아가서 정말 도와달라고 하는 중보자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시든지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서든지 같이 우리가 공동체적인 것들을 정말로 중보를 요청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든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정말 그 한 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들의 표적을 구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지금 뭘 표적을 원하는 게 어떤 것 때문에 표적을 구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삶이 되시려면 정말로 우리가 마음은 뿌리고 말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네가 말한 것의 실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은 샘이고 말은 시내라고 또 정말로 우리가 샘이 넘쳐서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입으로 말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말이란 악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샘에 던지는 은혜의 소금 외에는 아무것도 물을 고치지 못하고 말을 고르게 하지도 못하며 타락한 대화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성도들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리스도는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에게서 유독하게 유해한 것 외에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독사에게 독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나쁜 일들은 나쁜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함께 살게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서 그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정갈 가운데 있는 에셀과 같았고 그러므로 그들은 물리고 찔리는 일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은 보고 있고 말은 그 보고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마음에 우리가 이 좋은 보물을 간직하고 있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음에서 좋은 것들을 내놓는 것이 선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위로와 경험과 그 좋은 지식과 좋은 감정과 좋은 결심들을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 좋은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거기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과 거기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거기에 거하면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진리들은 정말로 우리가 좋은 안전하고 은밀하게 지켜주면서 언제나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는 가치 있는 정말 그런 보물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또 혹은 담화를 하든지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심지어 우리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말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허하고 무익하며 무례한 말은 하나님을 불쾌하시게 만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제가 찬양 우리가 아까 했었잖아요. 정말 그런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말 우리는 머지않아서 이런 무익한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신문을 받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낳든지 결말은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들의 그 일부인 이성과 말의 능력들을 우리가 선용하지 않은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대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대로 정죄함을 받으라고 3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롭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서 반대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정말로 내 안에 악한 그 영들을 우리가 대적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말씀들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들로 주시는 하나님의 보물을 하나님이 주신 보화를 그 숨은 보화를 캐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채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비워놓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말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낯사랑 예수로 끝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무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마음판에 계속해서 쌓아넣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쌓아놓든지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것에 하나님의 말씀들로 다 채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